같이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5절만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교단 목사님들과 함께 그 연무대 육군훈련소 있잖아요. 육군훈련소에 가서 진중 세례식을 집례합니다. 약 한 1,800명 정도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됨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세례식 집례 참여 부탁을 받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군대에 가서 연무대 훈련소에 갔었거든요. 연무대 훈련소에 처음 입소했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참 많은 기억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처음 했던 행동이 참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민간인 옷. 그것을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상자에 넣고 집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웃옷, 바지, 신발 할 것 없이 다 잘 싸가지고 상자에 담았어요. 참 눈물이 많이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군복을 입고 또 군화를 신으면서 이제 나는 민간인이 아니구나, 이젠 군인이 되었다, 이 생각을 정말 절절하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입니까? 우리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 가운데 우리 서 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군사로서 싸움하는데 불편한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요. 또 불편한 신을 신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투복을 입고 또 전투화를 신어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전쟁터에 어울리는 옷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몇 주 전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부활주일 전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또 한 가지 영적 전투에 임한 군인의 복장, 그 중에서도 이 신발, 복음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평화가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그냥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 자는 그 어떤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것이 있으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오잖아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또 막 마음속에 미움이 찾아오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불편합니까? 그럴 때에 복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새롭게.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새롭게 할 때마다 참 넘치게, 너무 그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무대 훈련소에 군복을 갈아입을 때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는 행위 왜 합니까? 단지 군인이라는 어떤 소속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군인이라는 신분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인의 신분에 적합. 군인은 어떤 것을 이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전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전투. 군인은 전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은 전투를 위한 훈련입니다. 그 훈련 과정 그리고 실제로 전투할 때 가장 적합한 복장이 이 군복이 되는 것이고 군화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군화를 딱 신으니까 그냥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군화를 신고 나면 태권도 몇 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군화를 신으면 태권도 몇 단이에요. 그냥 무서울 게 없어요. 한 대 맞으면 그냥 다 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 또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이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그런 신발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거기에 가장 합당한 복장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 라켓을 주지 않고 탁구 라켓을 줬어요. 테니스 복장을 하고 또 밑에는 테니스 활을 신어야 되는데 군화를 신고 한번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니스 공이 날라왔을 때 탁구 라켓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군화를 신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뛸 수 있을까요? 민첩하게 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용도에 맞는 신을 신고 용도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사모님과 함께 제주도 올레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운동화를 이렇게 신고 가려고 하니까 등산화를 신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다고. 3박 4일 가는데 무슨 등산화냐고. 걷는 데는 운동화가 제격이라고, 런닝화가 제격이라고 하면서 제가 운동화 신고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올레길을 걷는데 그냥 아스팔트 길만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어야 됐고 자갈밭도 걸어야 됐고 해변의 돌밭도 걸어야 됐어요. 그러니 운동화를 신은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발은 발대로 힘들고 발이 힘드니까 몸도 힘들고 용도에 맞는 신을 신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등산할 때는 등산화 신고 작업할 때는 작업화 신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운동화 신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적합한 신발, 그것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아멘? 아멘. 왜 복음의 신발이 영적 싸움에서 적합한지 아십니까? 평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싸움터에 나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는 이길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나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 반드시 살아남아 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평안의 복음의 준비로 너희 발에 신을 신기우고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이렇게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예수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복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저만 집 떨어져서 죽음이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요. 우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꼬시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거 보고도.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뱀은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뱀이 한 말이 있죠.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먹었단 말이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 그것 때문에 생명나무까지도 못 먹게 하셨잖아요. 저만큼 떨어져서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은 그런 거예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나가면 그 어떠한 영적 전투에서도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끼고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발의 평안의 복음을 접목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는 어디죠? 로마 군대잖아요. 로마 군사들의 이 신발 모양은 바닥에 무거운 이게 징을 박았다고 그래요. 무거운 징을 박고, 근데 발목 부분까지 가죽이 막 2겹, 3겹 이렇게 돼가지고 쫙 올라오고 거기에 끈을 이렇게 감았다고 합니다.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 신발이 두꺼운 가죽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리한 목 같은 것이 찌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리가 찌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밟기는 밟아요.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돌밭을 걸어야 되고 산길을 걸어야 되고 숨겨져 있는 유리 조각도 밟아야 되는데 그럴 때 신발이 그 어떤 이물질에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한다면 믿지 않겠어요? 평안하게 어디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믿지 못할 신을 신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리가 깨진 그런 곳을 걸어야 되는데 하이힐을 신고 한번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여자들은 잘 걸으니까 남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유리가 깨진 그곳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조심조심 걸을까요? 얼마나. 전혀 보호해주지 않는 슬리퍼를 신고 밤에 산길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뿌리에 걸리지는 않을지, 뾰족한 나무는 없는지, 뱀은 없을지 걱정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싸움터라면 그런 상태로 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의 신발은 그 모든 거에서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자유롭게 할 거야. 너희가 안전함을 느끼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갖추어 신으시라는 이 말은 정말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가장 적절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몰라요.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신발을 신고 가고 싶습니까? 좀 평안한 신발,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담대할 수 있어. 나는 자유로워. 하는 그런 신을 신어야 되지 않겠어요? 삶을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싸움 끄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지긋지긋한 그런 우울감, 밑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자존감, 그런 것들이 자꾸 유리 조각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에 아무런 상처 없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싶습니까? 마귀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걸 공격하는데 그 공격 가운데 흔들림 없이 평안을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복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신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밤에 혼자 외로울 때도 있더라고요. 한없이 내려앉은 자존감도 있고 우울감도 있고 저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민감해서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도 1000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영적 싸움을 나한테 걸어오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러면 성국 같은 마귀의 날카로운 공격에서도 저를 지켜주고 다시 세워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끝까지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과 화평된 여러분과 저 사람과 친해지고 관계가 좋으면 편안하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다면 그것처럼 평안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표징이자 의지이자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보증임을 또 표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해도 끄덕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계속 집요하게 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신발 신고 세상을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주어진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갖추어 신을 신는다면 그 어떤 뾰족한 송곳이 나를 찔러도 결코 그 신발을 뚫지 못할 거예요. 어디를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469장 있잖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 평화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친구 되시고 그 안에 참 평화를 누리며 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귀가 우리를 자꾸 찌르려고 할 때 이 평화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환경, 어떤 가진 재물, 어떤 재능, 이런 거 가지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거든요. 환경이 좋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좋죠. 재능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영원성을 가지고 평화를 주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마음에 가득 차면 되는 것인데 자꾸 환경 바라보고 재물 바라보고 재능 바라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유리조각 취급주의라는 말 있잖아요. 인생이 취급주의처럼 막 그렇게 살아온 판을 걷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영적 전투 가운데 평화를 가져온다는 이 사실을 기가 막히게 알았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어떠한 전쟁의 그런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맹이라는 거 있잖아요. 한미동맹.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더라도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그 핵 우산 속에 있으니까 북한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평화로 만듭니다. 마귀의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은 우리가 평안해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평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복음의 신을 신고 늘 평화가 넘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신발 나만 신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신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 신발 신어봤어. 너무너무 좋더라. 아니, 최소한 이 정도 말은 해야 하잖아요. 이 정도 말은. 그렇죠? 사람들도 좋은 신발 나누려 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한 1년 전에 저에게 한 분이 신발 한 켤레를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그 신발을 신으면서 정말 근데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능이에요, 만능.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운동을 하면 운동화가 되는 거고, 등산을 하면 등산화가 되는 거고, 하다못해 양복을 입어도 쏙 괜찮아요. 만능이에요, 만능. 뛸 수 있었고, 산길을 다닐 수 있었고, 조약돌 다닐 수 있었고, 유리가 있는 곳,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자신이 신는 신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 신을 저에게 선물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과 제가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죽어서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 거잖아요. 복음의 신발, 그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이거 좀 선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사가지고 주지는 못할 망정 선전이라도 해야죠. 선전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내 복음의 신발을 전해줘라. 너무너무 좋잖아요. 좋은 신발이잖아요. 평화의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의 신을 나누어 줍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께 먼저 선물 받은 우리의 사명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인해서 평화가 넘쳐났으면, 세상이 평화가 넘쳐났으면, 평화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 평화 나누고 싶으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평화의 나무를 여러분이 심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 평화의 나무는 반드시 울창한 잎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한 그런 복음의 신, 그 복음 가지고 울창한 숲이 이루어져서 그 숲 가운데 새들이 날아와 숨을 쉬고 지친 나그네의 안식처가 되고 외로운 자들의 그늘이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는 열매를 제공한다면 참 우리의 삶이 의미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복음을 못 전하냐? 복음을 전하다가 자꾸 거절당하니까 그렇거든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바울이 말하는 건데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하는 건데 바울도 거절당했고요. 이사야도 거절당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과 저입니다. 거절당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복음을 새롭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그 충만한 평화를, 그 복음을 세상에 이렇게 널리 전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